이 시간도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이제도 성령으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으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강조합니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 뭘로 만나 주시냐? 성령으로 만나 주시는데 더 구체적으로는 말씀으로 만나 주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만나야지 그러는데 말씀을 경청하시고 말씀을 잘 받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할 건 회개하고 순종할 건 순종하고 따라가면 주께서 우리 삶 가운데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만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마리아가 그걸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대망사상은 예수님 모시기 전에 그때 아주 굉장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로마의 핍박 가운데 수탈당하고 어렵고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이 로마의 핍박 가운데서 누가 이 민족을 구원해 줄 것인가 하는 그런 기대가 아주 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출생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다윗 왕과 같은 힘 있는 왕이 나와서 로마를 물리치고 자기네 나라를 해방시키고 그리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메시아관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걸 잘 못 알아보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로마를 물리치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그보다 더 근본적인 죄악과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영적인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그걸 잘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 걸 인정하지 않고 잘 믿지 않는 그런 민족이 됐습니다. 슬픈 일입니다. 현실이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현실의 문제 사건이 일어나게 하는 그 이면에 죄악과 사망의 세력이 있다고 하는 걸 깨닫고 근본적으로 여기로부터 해방되고 이걸 죄악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될 때 어떤 문제든지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남북 긴장 관계에 있고 요새는 또 남남 갈등이 심해져서 보수다 진보다 하면서 계엄 정국이다 탄핵 정국이다 하면서 뒤섞여서 엉클어져 가지고 지금 어떻게 될런지 극히 염려가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중요한데 그 문제 해결도 중요한데 그 이전에 그렇게 뒤에서 분열되고 싸우고 다투고 하는 사단의 세력, 죄악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이 대망절에 예수님을 우리 안에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주님을 따르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정리하게 하시고 화평케 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세워질 때부터 정말 복음으로 세워진 나라고 기도하고 시작한 나라인데 하나님이 복음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또 세워주시는 은혜를 잊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탄생시키셨는데 이거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처녀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느냐, 그게 사실이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것은 왜 그랬느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질 때부터 하나님은 죄악으로부터 구원받을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을 저주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자식을 낳으면 남자의 후손이 되는데 남자를 통하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에 여자의 후손을 나게 하셔서 죄악을 감당하게 하시고 구원해 줄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말씀합니다. 이제 징조를 주시겠다 하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겠다. 그래서
예언 또 해주시고, 그리고 오늘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성령의 잉태를 말씀하시고 구세주를 탄생케 하시는 말씀의 성취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처녀를 통해서 잉태하게 하시느냐? 죄 없이 태어나야 죄를 지은 모든 인류를 대속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남녀가 결합해서 난 자식 같으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죄인은 죽어도 자기 죄로 죽는 거지 누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남자를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죄 없이 오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구세주가 되실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어주시고 죄값을 대신하는 겁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죽어야 되느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보혈의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책감에 시달리지 말고, 죄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지 말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제단에 뿌리는 것은 뿌리고 바르고 또 마시고 씻음 받고 해서 죄악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기쁘고 즐겁게 신앙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제 쓰시려고 하나님이 마리아를 택하셔서 이제 축복하시고 쓰임 받게 하시는데 28절에 그랬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랬고 30절 말씀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었다고 천사 가브리엘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은혜를 입은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전무후무한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인물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쓰임받게 됐다는 거예요. 이 일은 참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마리아가 택함받고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쓰임받는 게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쓰임받는 것이 큰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다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늘에 쌓여지는 복된 신앙을 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19절 위에 그걸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 축복, 재물, 이걸 하늘에 쌓는 사람이 있고 땅에 쌓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땅에 쌓으면 좀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도둑놈 되는 사단에게 뺏기고 간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하면 세상의 신에게 뺏기고 가는 거예요. 왜 쓰임 받으라고 그러냐? 하나님이 부족하고 모자라서 우리 것 조그만 거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쓰임 받고 하늘에 쌓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라, 그런 뜻이에요. 그냥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죄성의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되겠어, 가봐야 알지, 그렇게 안 받아들이는데 뺏기지 마세요. 인생을 송두리째 뺏기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부자 모양 날 죽을 때까지 연락하고 잔치하고 베풀고 베풀지 않고 놀고 먹고만 그랬는데 죽어보니까 지옥이더라고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늘 강조합니다.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얘기가 있어요. 교회 와서만 들을 수 있는 얘기가 있어요. 교회 와서는 그걸 듣고 그걸 붙잡아야 돼.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공부 잘하고 대학 잘 가고 그건 세상에서도 다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다. 이건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게 복음이에요. 이거 빼놓으면 나머지는 그냥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붙잡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걸 생각해야지, 이거는 긴가민가하고 힘이 여기 해놓고서 다른 거 세상의 걸 가지고서 이것 때문에 신앙 못하고 저것 때문에 신앙 못하고 이것 때문에 교회 나가야 되겠다. 그러면 이게 세상 신에게 속는 거예요. 속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아주 쓰임받는데 아주 크게 쓰임받고 많이 쓰임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뺏기고 간다니까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진리는 성경에서만 알 수 있어요.
진리는 영원 불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크게 쓰임 받고 또 이제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쓰임 받는 게 뭔가 하면 쓰임 받을 때 어렵고 힘든 일일수록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 많이 쓰고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각자 자기 입장에서 이건 내 능력 가지고 안 되는 건데, 이건 내 재주 가지고 안 되는 건데, 그리고 부정하고 아예 안 됩니다 그러지 말고 오늘 말씀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걸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어렵고 힘든 중에도 쓰임받게 하시고 크게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과부가 엽전 2입 드렸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보시고 가장 많이 드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우리 사정 형편을 아시잖아요. 복음은 누구에게나 보편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이게 세상에 많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 자리에서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면서 할 때 가장 크게 쓰임받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나라 원리예요. 하나님이 이 큰 역사를 맡기시려고 이렇게 세상을 보지 않았겠어요? 이렇게 어디 마리아처럼 쓰임받을 만한 사람이 어딨나. 마음이 깨끗하고 순결하고 그런 사람 여기저기 좀 보이네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찾지 않고 베들레헴에서 찾았다 그런 얘기예요. 당시 예루살렘은 수도고 서울이고 그래요. 미아중앙교회가 아니고 저 시골 그런 데서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세상에 쓰임받고 뛰어나고 탁월한 세상의 주류 세력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세력은 변두리 같은 데서 찾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주류 됐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의 주류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실 때도 예루살렘에서 택하시지 않고 베들레헴에서 택했잖아요. 시골 촌뛰기. 그게 뭐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돈이 없어서 안 돼요. 명예가 없어서 안 돼요. 지식이 없어서 안 돼요. 학벌이 없어서 안 돼요. 권력이 없어서 안 돼요. 비빌 데가 없어서 안 돼요. 그런 거 없는 것들 택하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택해서 있다고 하는 사람들 그거 폐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있다고 하면서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없으면서 빌라델비아 것처럼 이것도 없고 저것 가지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말씀을 배신하지 않고 말씀 따르려고 그러면 큰 거는 하나님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돈도 명예도 권력도 재주도 능력도 아니고 성공도 출세도 아니고 하나님께 그런 건 다 있어요. 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원하시는 거예요. 중심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께 다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자꾸 이게 뭐 돈이다 명예다 권력이다 뭐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줄 알고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말씀을 순종을 하지 않아요. 우리 자신을 드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뺏기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순결하게 순수하게 쓰임받고 영원토록 복이 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 나가는 인생인데 기왕이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아야지요. 기왕이면 하나님 앞에 아주 중요하게 쓰임받아야지요. 왜 나한테만 어려운 일을 맡깁니까? 왜 우리 교회만 이렇게 하려고 합니까? 왜 우리 집안은 이럽니까?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어려운 걸 맡겨주셨구나.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은 허락지 않으신다고 그랬는데 시험은 허락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내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구나 하면서 감사하면서 나갈 때 사단이 시험거리 문제거리 가지고 방해하고 까부러지게 하는 거 그거 물리치게 하시고 넘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넉넉히 넘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리아가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았는데 어떻게 쓰임받았느냐.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 은혜를 입은 자여 그랬어요.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마리아가 잘했지만
마리아가 쓰임 받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이미 선제 은총으로 주신 것들이 많이 있다. 준비시켜 주셨다. 그런 말씀이 이스라엘에 태어나게 한 것도 하나님이요, 요셉을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요, 마리아의 마음을 바꿔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것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바울이 이걸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고 자기가 신앙의 고백을 해야 비로소 구원받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지, 내가 스스로 알고 난 예수님이 진짜 참신이니까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된다 그러고 알고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주께서 찾으시지, 부르시지 않으면 아무도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선물이라니까요. 왜 그러냐?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야. 사람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니까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생들은 참 영이신 죄 없으신 하나님하고 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누굴 통해서도 은혜를 입어야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님 영접하고 거듭나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된다. 믿음으로 된다. 그런 은혜로 된 것이니까 믿고 누려라. 그런 말씀이. 사도 바울은 실제로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열심히 탁심이라고 그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사람 죽이는데 앞장섰어요. 그게 하나님 잘 믿는다고 착각했어요. 그게 하나님 위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꼬꾸라지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 걸 깨닫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니까 심령이 바뀌었어요. 그때 깨닫고 복음 전도자가 된 것을 이렇게 감사하면서 기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13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는데 왜 그러냐? 예수님 안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을 나타내는 신앙을 할 때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믿음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공하고 출세하고 일이 이루어져서 잠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 예수님 안에 있는 감사가 흘러넘치게 하시는 게 이게 존재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기 전에는 사울이 이걸 몰랐어요. 자기 노력 가지고 자기 의를 위해서 자기 앞가림에 몰리고 사람 죽이는 걸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다니면서 행동되지 않고 앞잡이해야, 사내들이나 앞잡이해야 그래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걸 줄 착각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님 안에 하나님 나라의 모든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이 다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목적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나타내려고 그러면 주님 안에 있는 능력이 나타나고 지혜가 나타나고 감사가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고 그리고 사랑이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이걸 누렸기 때문에 마지막에 고백은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듭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수고하고 쓰임받고 결실을 맺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신앙이 까부러지고 힘이 없어지냐? 은혜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냉랭하고 나한테 뭘 주신 게 있어야지. 우리 교회는 은혜가 없어.
받을 것만 생각해요. 은혜가 떨어져요. 그러면 신앙이 냉랭해지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조건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 안에 주님이 와 계신 걸 믿고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을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지으면서 5년 동안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있었어요. 2년 동안 원주민 철거가 안 돼서 지체가 됐고, 돌덩어리 땅 판다고 1년 동안 또 지체가 됐고, 그런 사이에 코로나가 터지고 전쟁이 터지고 물가가 상승되고 또 철근 파동도 일어났고 필름 파동도 다 있고, 또 공사비를 올려달라고 또 아우성을 치고 그거 가지고 씨름하고, 이게 보상받은 거하고 여러분들이 헌금하신 거하고 그거 가지고 맞게 이렇게 계산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빚으려고 한 게 아니고. 그런데 이게 비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장로님들하고 건축위원회 하면서 이게 돈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준비된 것 같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걸 저절로 깨닫고 싶어 깨달은 게 아니라 깨닫게 됐어요. 그 스가랴서를 그 전에 보다가 이걸 보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가지고서 수룹바벨 성전 제2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힘들고 어려우니까 16년 동안이나 지체됐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니까 4년 만에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전 건축하는 거 사람 있고 돈 있으면 되지, 기술 있으면 되지 뭘 그러냐. 그런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사단이 방해하는 게 있기 때문에, 영적인 방해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하나님의 역사하셔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앞에 있는 어려운 거리 큰 산들은,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은혜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하는 것을 저절로 아주 절감하게 된 기회를 얻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성전 건축 어렵고 힘들 때 됐는데 이후에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장례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고비는 우리를 연단시켜서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임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어떻게 낳아? 처녀가 어떻게 낳아? 당시에는 좋은 풍조가 있어서 마리아의 나이가 10대였을 거라는 거예요. 어떤 성서학자는 15쯤 됐을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10대니까 어린아이죠. 요새 같으면 중학생이죠. 그러니까 이게 뭘 철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하나님의 능력을 덮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 중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신이 운행했다. 수면 위에 지구를 감싸고 있었다는 거예요. 천지를 감싸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덮은다는 뜻이에요. 은혜로 덮고 능력으로 덮어주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기가 좀 어렵고 싶은데 마치 조그만 아이가, 어린아이가 글씨를 쓰려고 이렇게 하는데 삐뚤빼뚤 막 못 쓰잖아요. 그러면 엄마나 아빠가 손을 붙잡고 넌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엄마가 이렇게 김, 개, 똥 잘 쓴단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인적으로 맡기는 부활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믿고 신뢰하고 맡긴다는 건 순종만 하면 돼요.
그러면 사람이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주장하셔서 하나님이 붙잡고 일하신다, 그런 말씀이. 그거는 우리들만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도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고 그러는데 그게 뭐냐? 28절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 가장 큰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어야 된다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게 부족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이걸 고백한다 말이에요. 근데 돈은 나의 힘이 된다, 지식은 나의 힘이 된다, 이건 피부에 와닿고 믿어지지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된다는 거, 이게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마리아가 그걸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와 계시잖아요. 십자가 지고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이 붙잡고 일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신약이나 구약이나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갈렙이 나중에 가나안 땅 정복할 때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러 갈 때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10절 이후에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할렐루야. 우리 교회 어르신들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의 역사하시면 그게 문제가 안 된대. 싸움에나 출입에나 여전히 감당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 주일 예배 나오는 거 걱정하시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느냐? 12절 그날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할렐루야. 그 헤브론 산지는 아낙 사람들, 거인들이 있고 성읍이 크고 견고한데 그거 보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그게 문제가 된다는 말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까 내게 맡겨주면 가서 그 산지를 쳐서 정복하겠다만, 그리고 믿음으로 가서 실제로 정복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는 것이 그게 참다운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렙이요 그때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러 갈 때 이렇게 노래하고 갔대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산지를 같이 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할렐루야. 우리 앞에 있는 산지는 뭡니까? 우리 앞에 있는 헤브론 산지는 어떤 겁니까? 나를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고 나갈 때 주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보배로운 능력은 나한테 있지 않고 내 안에 오신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악과 사망의 세력이라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마리아가 어떻게 이렇게 쓰임 받았느냐?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했다 하는 것입니다. 37절 38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랬어요. 가브리엘 선지자가 맨 처음에 내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될 건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예수님은 십자가 지러 오셨다 뜻이죠.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런 뜻이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작정하시고 오셨어요.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고 다윗에게 허락하시려고 했더니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이어가게 될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무슨 뜻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천사에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하면서 거부하려고 거부하고 반대하려고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해가 안 된다 그런 뜻이. 나는 할 수 없는 일인데 안 되는 일인데 왜 그걸 말씀하십니까 그런 뜻이. 그랬더니 천사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러면서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덮어서 된 일이 있는데 아브라함도 이삭을 낳을 때 그랬지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고 보라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돼서 조금 있으면 세례 요한이 탄생할 거다. 그걸 가르쳐 주니까 아 그렇구나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모르고 안 믿었는데 하나님을 듣고 나니까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천사가 하는 말씀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할 때 마리아가 깨달은 게 뭘 깨달았냐? 너한테 지금 내가 하는 말도 이 말씀도 너한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 그랬더니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면서 고백을 하니까 천사가 떠났대.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그 말씀이 뭐예요? 천사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사라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내게도 일어나는 일로 내게 적용했다 그런 말씀이. 자기 자신에게 적용했다 그런 말씀이. 오늘 엘리사벳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내게 적용을 해야지요. 말씀을 듣는데 내게 적용하는 건 없어요. 설교만 판단하고 계산하다 가면, 내 사정 형편만 판단하고 계산하다 가면 무슨 유익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적용을 하고 가야죠. 회개할 건 회개하고 순종할 건 순종하고 내게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이오니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따르겠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나가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더라 그런 말씀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가면 돼요. 이제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말씀을 듣기 전과 후는 달라져야 돼요. 말씀 듣기 전엔 내 생각이고 내 사정이고 내 형편이지만 말씀 들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져서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 생활 그러는데 믿음 생활을 해야지요. 듣는 데는 들을 때까지 아멘 할 때까지는 믿음인 것 같은데 나가서 보면 또 노멘이에요. 이게 현실이 다르지. 내 사정 모르니까 그렇지. 그러면 이게 조금 올라가려고 그러다 또 떨어지고 그래서 날마다 예배드리고 매주일 설교하는지 모르는데 이제 올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람이 불어도 태풍이 불어도 독수리처럼 올라가, 기류를 타고 올라가 어려움 있고 역경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으니까 그걸 만나게 하시지. 그래서 믿음으로 그럴수록 예배하고 그럴수록 기도하고 그럴수록 말씀을 순종하면서 나가면 믿음의 역사가 더 크게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올라가는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가 자기한테 적용하는 믿음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어렸지만 나이 10대지만 이 믿음이 큰 믿음이에요. 나이를 많고 연륜이 쌓이면 경륜이 있고 다 좋은데 이게 자꾸 계산하는 게 자꾸 많아지기 쉬워요. 경험 따지고 인생 따지다가 이 순종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거
버리고 성경 말씀처럼 우리의 육신, 외적인 건 날로 후패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니라. 날마다 새로워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 하나하고 하나는 여종이었다는 거예요. 주의 여종이오니. 그러니까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속으로 단 주인 노릇하려고 그러지 않고 여종이라고 그랬으면 여종답게 순종을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중심이 바로 됐다, 그런 말씀이. 진짜 우리가 중심이 하나님 앞에 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느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거절의 영, 불신의 영, 불순종의 영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심령으로 바꿔놓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거부했던 사람인데, 자기가 똑똑했던 사람인데 성령을 받고 예수님 믿고 성령 받으니까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예수님이 주인 되신다는 것은 고백할 수 있는데, 예수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너희의 종된 걸 전파한다. 종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종이고 또 사람들의 섬기는 자로서 주님을 따라간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됐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느냐? 6절 시작.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실 때 하나님이 빛 가운데 만나주셨잖아요. 그건 태양빛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영광의 빛이에요. 그 빛을 만나고 그 속에 있던 어둠들이, 죄악들이, 불신앙들이 쫓겨나가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마음으로 심령이 변화받아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노력 가지고 되겠어요? 사람의 노력 가지고는 죽었다 깨나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어둠의 세력이 붙잡혀 있는 거, 이걸 쫓아내시고 사람이 바뀌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거듭난 부활신앙으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중에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주님께서 오셔서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믿음으로 순종하는 일만 남았어요. 그때 이제 결단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신앙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다르는데 신앙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순종이 안 돼요. 왜? 죄의 종노릇하기 때문에 그래요. 안 믿어지거든요. 근데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들을 때 믿음이 오잖아요. 들음에서 온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아멘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냥 지나가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설기를 결단하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 편에, 말씀 편에 서서 나가면 그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루어지게 되시는 역사를 보게 하시는 게, 이게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순종이 안 돼요. 자기 끝까지 죽더라도 그냥 목매달아 죽는 가룟 유다 모양, 잘못된 거 알아도 순종이 안 돼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다윗처럼 잘못된 걸 깨달았으면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소욕을 따른 것인지 말씀을 듣고 말씀 성령의 소욕을 따를 것인지 결단하고 하나님 편에, 말씀 편에 서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의 승리자들 되시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대로 아주 아름답게 귀하게 크게 쓰임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기회를, 은혜를 잘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찬양하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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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은혜를 고백하시겠습니다.